네,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데, 마태복음 15장 그 첫 단락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가 나와 있고,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 뜻을 너희가 범한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제 지적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이 정신세계를 다루는 신학 문제이기 때문에 앞선 어떤 가르치는 자의 어떤 영과 정신이 그 당세 사람들에게 주입되어지고 세뇌돼서 잊혀지고 나면은 그것이 아무리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을 설사 한다 해도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그 영적 생명,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한 다툼이 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내용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15장 1절에서 9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지지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이건 전통이라는 말이 전승된 교리라는 뜻이에요. 전수된 교리, 이것을 교만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활을 보니까 떡 먹을 때 당연히 손을 깨끗이 씻고 이 떡을 먹여야 되는 그 중근동 사람들은 뭐 음식을 손으로 그냥 그대로 집어 먹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위생적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 거 그것은 뭐 보편적인 위생관념일 건데 지휘자들은 허겁지겁 그렇게 아마 떡을 먹는 걸 봤던 거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영과 정신 세계를 터치하면서 그들이 뭔가 떡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지 그 율법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않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 관념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건 못 참는 거예요. 견뎌나들 못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목사, 이제 뭐 신부들과는 대화할 기회가 너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목사들과 대화를 이제 해보면 그 사람들의 사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육적인 어떤 관념과 전통과 이런 것을 더 중시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존심을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 안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여기에서 육신적인 식사를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떡 먹는다고 표현을 했고 그 음식을 먹을 땐 손으로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숟갈로 먹어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장을 차리면 손을 씻고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여야 되는 건 장로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떡이나 손을 씻는다는 것의 영적인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밥 먹는 것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과는 근원이 다른 거죠. 모든 사물의 이치를 보고 판단하는 근거가 다른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떡 먹는 이야기니까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떡 5개로 배불리 먹였다. 그럼 그건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였다라고 해야 맞지. 육신적인 음식을 먹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고 광야에서 무슨 물이 있어서 떡을 먹는데 다 어디 가서 손 씻고 와서 떡을 먹었겠어.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주니까 다 먹었겠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에, 오늘 말씀 시작에 그때라고 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1차 사역이 있었고 그건 고향 주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나사렛 마을이나 고라신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는 갈릴리 바다의 동편 벳세다 광야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갈릴리 바다를 역으로 밤바다를 역으로 배를 타고 다시 게네사렛 지역까지 서편 갈릴리의 서편으로 다시 되돌아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1차 예수님의 첫 해, 1차 사역이었었어요. 이제 이후로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 한 지역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럼 그건 2차 전도예요. 이방 전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3년 차의 그 전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3단계였었다라는 걸 오늘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1단계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 갈릴리 그 해변 주로 이제 서안인데 이제 마지막은 동편까지 그 벳세다 광야까지 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데가 어디냐면 게네사렛이에요. 지금 거기 게네사렛에서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은 1차 사역을 마감을 하는 때다 말. 그때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런 배척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건 2차 사역에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다음 달 나게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다. 뭐 수르보니 예언을 만나서 뭐 개가 뭐 부스러기 떡을 먹고 뭐 이제 그런 얘기로 넘어가죠. 다음 단락은. 자, 그런 게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방 전도 사역이 맞춰지면 마지막 사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게 그때 당시까지 지휘자들은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상태예요. 그 얘기 그 3차 전도가 있는 거기까지 이제 마음속에 잘 담아 두시고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에는 주님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유대교 교리나 인간 나라의 어떤 옳고 그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깨끗이 떠나버린다. 그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고 그랬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나는 완전히 떠난 사람이다.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이 유대교의 점령한 랍비들은 영적인 의미는 생각도 않고,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 왜 광야에서 5천 명이, 어디 5천 명이 씻을 물이 광야에 어디에 있었겠어요? 뻔한 거지. 그런 것을 트집을 잡았다. 이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 그게 트집 잡힐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육신의 떡을 먹이고 뭐 12광주리를 남기고 지금 12광주리를 많이 남겼다 그러면 지금 몇천 년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 그게 그거 먹으면 다 죽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해본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목사들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을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상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이 떡을 먹으려면 밥을 식사를 하려면 위생적으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건 맞지 않냐? 그럼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일이고 주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육신이 떡을 먹거나 육신이 떡 먹기 위해서 손 씻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것을 지금 우리는 잘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 대답하신 거예요.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그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생뚱맞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얘기죠. 너희 전통이라는 것은 육신의 떡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건 그들의 전통이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틀렸고 맞고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의 계명,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대대로 가르쳐 오던 그 전승된 교리, 그것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떡 먹는데 손 씻고 먹으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그럼 이제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나 같으면 물어봐야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예, 떡 먹는데 손을 씻고 먹는 문제와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웬 말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맞잖아요. 그런데 물어볼 만한 여유가 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싸우러 덤비는 거예요. 우리들을 무시한다. 이제 우리 이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게 지식이나 이 세상에 존경받는 모든 면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이게 혜성같이 나타났다는 이 예수 이게 따라다니는 이 수많은 무리나 이게 전부 이게 완전히 무지랭이들이지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잖아요. 사람들은 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이건 이제 율법에는 저주하는 자라고 돼 있죠.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신명기 17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라는 건 이게 코르반이라는 용어인데 레위기에 아주 많이 나오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뭐 예물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놨죠. 그래서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번제단이나 금제단에 어떤 것을 사람이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코르반. 예. 그래서 이제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여기 드림 이 말은 코르반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한데 갑작스럽게 자기 자식 보고 야, 뭐 오늘 시장에 뭐 이런 음식물이 있으면 그것 좀 조금만 좀 사다가 예, 맛있는 반찬을 한다든지 뭐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좀 한 끼 먹을 수 없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 그거는 갑작스럽게 부모님 그 얘기하면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인 거거든. 난 마지막 이 세상에서 그걸 내가 꼭 먹고 싶다. 평상시에 먹고 싶었어도 그런 말을 밖에 내지를 않지. 부모니까 자식들 생각해서. 그러나 자식한테 마지막 불러서 누워있다, 오래 며칠 누워있다가 무슨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려고 그런다라는 걸 우리는 인생 경험으로 그걸 다 알잖아요. 아, 그것도 모르면 그건 자식도 아닌 거고. 우리 여기 은상 형제 애순이 자매는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한테 혹시 뭐 먹고 싶다 뭐 이러면은 아, 이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고서는 얼른 갖다 사다가 막 해드려야 당연한 거거든. 그런데 이 자식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 헌금으로 무엇을 다 드리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내 부모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 랍비들이 전통으로 이렇게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세뇌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육신의 부모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명의 근원자다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다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걸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진짜 막 뭐야 공경받아야 되는 신이고 내 육신이 눈으로 보이는 엄마 아빠는 에이 뭐 인간인데 뭐 먹고 싶다고 너 참아 좀뭐 이 식이다 이거요. 예수님의 생각은 너희들이 섬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부모인데 육신의 부모는 그 실제다 이거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그렇게 공경하는데 너희 생명이 네 진짜 생명의 근원인 네 너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뭐 좀 먹고 싶다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이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지금 그 신앙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교 랍비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설명한 말만 들어도 자기 부모를 내 생명의 근원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모를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율법에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입을 두지 말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첫 계명이거든 그게. 그러면 앞에 나오는 건 율법적인 것이고 모형이고 뒤에 나오는 거,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 유대교 랍비들이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땅에 있는 부모님은 그냥 뭐 무시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부 붕 뜬 신앙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하나님에게는 아주 충성을 다해 목숨 다이 다 바쳐버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의 근원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전통을 주입시켜 놨다. 이걸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의 신앙이 정말로 생명의 그 원천 근원자이신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육신의 생명의 근원자다. 라는 관점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느냐. 이것을 자신의 신앙과 이게 대입을 잘 해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실제가 없는 추상적인 신앙에는 그게 종교라는 거잖아. 인간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신을 찾아가는 거, 그거 종교거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관이라는 건 그 지구하신 신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신성화시켜서 신의 그 위치, 지위, 영광에까지 나의 인격을 그렇게 높여놓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데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랍비들은 지식적으로 많은 걸 가르쳤지만 너무 붕 뜬 신앙을 사람 종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야, 그걸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6절. 지금 내가 설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4절 그 하반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신명기 본인의 성경으로 17장 10절로 11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신명기 강론할 때도 굉장히 이걸 내가 강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너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추상적인 신명기 17장 봅니다. 17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거기 뜻대로를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문자로 그렇게 어떻게 기록이 됐지만 그 문자 속에 있는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러면 십계명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뭐 이렇게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여섯 번째 계명에서 나오는 그런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대신관계냐 대인관계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대인관계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실제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거든. 야, 그 의미를 잘 이해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기록된 문자대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문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예. 그 우리는 그 뜻을 살피잖아, 지금. 무슨 떡이, 육신이 떡이라는 말이나 또는, 나봐. 육신의 떡 얘기나 손 씻는 얘기가 그런 문자대로가 아니다, 이거. 그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우린 지금 그걸 지금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해. 야,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행하는 것은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요 조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요 그 조문 속에 있는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주신 목적은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한 소위 말하는 대인관계라는 그것을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뜻을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예요. 뜻대로. 그냥 율법대로가 아니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수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은 무시해버려. 이걸 안 읽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또 다 읽는데 이걸 심중하게 생각을 안 해본다 이거예요. 관념대로 그냥 휙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하라. 예.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문자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의 뜻을 살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의 글자를 중요시했지 뜻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불경죄라고 그러죠. 참남죄. 불경죄로 사용시켜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참남죄로 죽이잖아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실제적인 살아있는 부모님이 실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의미, 뜻을 살피는 것은. 자, 이거는 기왕 율법을 읽었으니까 출애굽기 21장 이게 17절에 나오는 말인데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좀 그 율법, 문자대로 율법과 율법의 뜻을 잘 우리가 살펴서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실제적인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네?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성경을 안 찾고. 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오늘 인용한 말씀은 비방하는 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라는 것은 율법이고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말을 함부로 했다. 그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성경의 의도를 사람들이 너무 잘못 가르침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참 부모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모라고 하는 믿는 신자들은 그건 영적인 부모를 말하지만 그 실제는 나의 육신의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육신이 부모가 부모잖아 실제잖아. 그러면 육신이 부모는 무시해 가면서 하늘의 영적인 아버지만 잘 섬긴다고 예배당에 성당에 매몰돼 가지고 그 난리를 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다 훼손당한다 이런 말이야. 예수님은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 문제를 이 사람들이 들고 이제 따지려고 이걸 하니까 예수님 그들의 의도를 알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너희 신앙은 너무 공모하고 추상적이고 율법의 뜻은 살피지 않고 문자대로 이것만을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런다. 그걸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거든. 자, 그 이제 내용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를 위해서 사용할 금전이나 아까 내가 뭐 예? 어머니나 아버지가 갑자기 상정가에 자식 보고 나 뭐 먹고 싶다. 자식이 먹고 싶다고 뭐 그거 막 사다 뭐 해고 먹이고 그런 거는 부모는 당연히 했지만 자식 보고 그걸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 그런데 신우시는 말고 누워있다가 나 뭐 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준비하라는 신호 받아야 되거든. 자식이면,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굴 볼 날이 머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럼 빨리 시장에 달려가서 중고 사다가 드려야지. 죽은 사람은 누구 풀어준다는데, 산 사람은 뭐 안 풀어준다는 말이 그게 그렇게 나온 거 우리가 속담에. 음. 하나님을 위해 성전고에 예, 헌금을 하기로 약속한 것까지 포함해서 성전구에 예를 들어서 재산을 팔아서 충성을 하느라고 다 바쳐서 부모님을 위해서 쓸 돈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율법의 뜻을 우리가 살피지 않는 것이다. 장로들이 잘못 가르쳐 놔서 그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부모에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을 앞세워서 헌금과 헌물을 거두는 것을 습관적인 전통으로 성경의 의도를 무시하고 종교성을 강조해서 세뇌시켜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에 있는 회당에 헌물이나 헌금을 내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부모님이 마지막 가게 생겨가지고 야, 나 뭐 좀 갑자기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안 해줘도 괜찮다는 식으로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당이나 자기한테 자기를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신앙이 이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 당시 자기 백성들이지만 랍비들이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신앙이 이게 완전히 지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걸 유대교의 장로들과 유대교의 랍비들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변론이 일어난 내용이다. 이 단락은 그런 말입니다. 7절, 9절까지 읽고서 첫 시간 마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허망한 신은 아주 열심히 섬기는 거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실제가 없다 그 말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헌금을 많이 걷어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반복적인 설교를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신앙이 실제가 없는 추상적인 신앙인으로 전부 종교인으로 다 돌변되게 만들어놨다 이게 사람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든 거죠. 이 종교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며칠 시름시름 앓더니 뭐 자식 불러가지고 뭐가 먹고 싶은 생각이 난다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서 그거 세상 사람들은 얼른 사다 드리죠. 그런데 종교인은 예배당 헌금 내기로 약속해서 돈 쓸 것이 없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